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 끝까지 주님. 오늘 말씀에는 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 그랬지요. 십자가 순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5절 보면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깊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마치고 나오시자마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유다와 군호를 맞춘 예수님의 체포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3절 보면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로마 병정들 그랬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 스페이라라고 해서 이것은 로마 병정 몇 사람이 아닙니다. 600명, 최소한 600명 되는 부대를 로마 병정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잡으려고 칼을 든 로마 군인들 600명이나 동원되었습니다. 성전 경비병들과 제사장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800명에서 1000명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 한 분 체포하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게 하셨다는 그 소식도 들었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소리를 들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셨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분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요술을 부려가지고 하늘의 어떤 군대를 불러서 가로막을 서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1000명쯤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또 횃불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던 당시에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대 유월절 절기는 보름, 대보름 같은 이 보름 절기에 항상 이 절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이 사막 지방에 팔레스타인 땅에 보름달이 뜨면은 그 사막의 그 빛에 비춰가지고 거의 저녁처럼 이렇게 빛이 밝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누군지 밝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밝기입니다. 그런데도 횃불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혹시 예수님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숨어 달아날 것을 대비해서 횃불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함께한 제자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뺑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그대로 제자들을 지켜주셔요. 4절 말씀,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셨다.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대부분 전쟁을 치려면요, 모든 병사들, 부하들의 사명은요, 사령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앞장서서 부하들을 지키는 예는 고대 전쟁사나 현대 전쟁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왔을 때 제자들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그런데요, 우리가 위기를 닥칠 때 이처럼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도 함께 믿게 됩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되었다? 땅에 쓰러졌다. 예수님이 무슨 무술 내공을 발휘해가지고 장풍을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1000명이 되는 무리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 그 말씀 한마디로 대적들을 능히 물리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사면초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내 앞장서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해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앞장서서 모든 시련을 막아서 주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명패가 있어요. 그 명패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무슨 뜻입니까?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내가 진다. 그런 의미가 The buck stops here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책임졌습니까? 자기도 책임 못 집니다. 그 참모들 전부 다 지금 재판에 걸려서 함께 옥살이할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집니다. 내 인생 내 거야.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씀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도 나 삶을 책임 못 집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면초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앞장서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데 내가 바로 그 찾는 그 사람이다 말씀만 해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꽉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잃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까?
그것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우리가 날아가는 그 참새 한 마리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다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시고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아,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체포되십니다. 12절 말씀,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었다. 예수님이 병정들의 손에 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병정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체포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속적이고 희생적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 잡아가고 이들을 살려라.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 고난, 체포당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지키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되시고 스스로 못 박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유명한 사건이죠. 제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주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그 상황인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베드로를 끝까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실제 의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지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 말에 책임을 지르는 듯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는 따라갈 수 있었던 다른 한 제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유일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신의가 있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믿을 수 없음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말,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한 것도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안나스의 집에 문을 지키는 여자애가 묻기를 당신이 그 제자 아닌가?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런 뜻으로 물었어요. 설마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 설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가벼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가진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책임감 하나 가지고는 자기 말을 그대로 이루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는 정말 작은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묻습니다. 그때 또 부인하지요. 한 번 부인한 마음은 계속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던가 하면 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인데, 그 말고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빼는 것을 밝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그때 할 때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있는, 정인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부인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3번 부인 가운데서 이 마지막 부인은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요, 정말 이 증거를 갖다 대도 부인하게 되는 것, 이런 연약함이 우리의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부인과 함께 달 울음소리가 함께 울리면서 이제 베드로가 대성통곡합니다. 그냥 대성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달 울음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뜰에서 뒤를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문받고 있던 예수님께서 달구름 소리가 들리자 뒤를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똑바로 보신 것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힘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지. 네 힘으로는 네 위에 한 말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지. 얼마나 낭패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의 기둥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대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놓으신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신 말씀, 내 양을 먹여라. 이전에 있었던 용서한다는 말씀 안 합니다.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 연약한 베드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체포당하신 주님이요 십자가에 당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